금주 제 지인을 만났는데 그 친구 목사님이 결혼식 주례를 마치고 집에 오다가 갓길에 정차를 하고 엉엉 울었답니다. 이윤즉슨 딸을 시집 보낼 걸 생각하니까 너무 슬퍼가지고 엉엉 울었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 마음 좀 알거든요. 결혼 주례할 때 신부의 얼굴에 제 딸의 얼굴이 있습니다. 딸들 얼굴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내나. 근데 저보다 한술 더 뜨는 분이 있더라고요. 사랑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박용식 씨라는 분이 있는데 2002년부터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응원단장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축구에 열광적이냐면 대표팀이 가는 곳곳마다 빠지지 않고 응원하고, 심지어는 해외에 가잖아요. 해외에도 가는 거예요. 저는 응원단장이니까 나라에서 돈 나오는 줄 알았더니 자비로 지금까지 해외 원정 간 게 59회.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이야, 얼마나 축구를 사랑하면 이럴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이나 또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진짜 사랑하면 그거는 감출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말릴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랑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감사하는데 어떻게 감사한다고 그럽니까? 끊임없이 감사한다고 그래요. 끊임없이. 이유가 뭐냐?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사람의 말로 받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죠. 여기서 받았다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앞에 있는 이 받았다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인식하다, 그런 말이 됩니다.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자기가 말씀을 주관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은혜가 되고 이 말씀은 은혜가 안 되고, 이 말씀을 믿을 만하고 믿지 못하고, 그게 아닌 거죠. 뒤에 받았다라는 것은 마음에 새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냥 귀로만 듣는 게 아니고 마음에 새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찾아보게 됩니다. 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아요. 바울 자신의 말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죠.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를 맹신하고 맹종하라라는 말은 아닙니다. 목사가 하나님이 아니죠.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죠. 중요한 것은 목사를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랑하게 된 것은 바로 말씀으로 교제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나누니까 그 사랑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목회자와 교인의 사랑은 말씀으로 이루어져요. 돈이 아닙니다. 맛있는 음식, 레스토랑에서 고기를 쓴다고 해서 사랑이 싹 트는 게 아니죠. 말씀의 교제. 물질이 아닌, 돈이 아닌, 어떤 다른 것이 아닌 말씀으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감사한 것처럼 저도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 신일교회 교인들에게 참 감사를 하고 싶습니다. 목사로서 제일 감사한 것은 설교를 잘 듣는 교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신일교회는 참 감사합니다. 제 설교를 20년째 들어주고 있고 대부분 좋은 경청자들이에요. 물론 한두 분이 졸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지만 20년째 충실한 경청자들입니다. 훌륭한 청중이에요. 훌륭한 설교가는 훌륭한 청중이 만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어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았는데 그 말씀을 살아있는 복음으로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기 역사한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에네르기아인데 에너지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여러분 에너지 알죠? 무슨 말입니까? 역사한다는 것은 일한다, 작동한다 그 말이에요. 건전지를 딱 작동하면, 그죠? 넣으면 작동하잖아요. 면도기가 작동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작동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때 작동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믿을 때 일하시는 거예요. 그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죠.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믿을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받고 믿을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회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변화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은 심지어 환난 가운데서도 말씀을 받았어요. 14절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복음 전하는 걸 그렇게 막았어요. 그런데 동일하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유대인들 때문에 핍박을 많이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봤잖아요. 똑같은 환경입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핍박을 했다고요? 15절에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예수님 죽이고 선지자들 죽였어요. 우리를 쫓아내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막 쫓아내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복음의 원수가 된 거죠.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죄죠. 모든 죄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무서운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 아닙니까? 그 결과 16절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결국 유대인들은 죄만 더 키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게 가장 큰 죄예요.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죄가 점점 커져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핍박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환난 가운데서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환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듣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바로 데살로니가에 가서 핍박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죠. 지난주에 봤어요. 2장 2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의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빌립보에서도 고난 받았는데 데살로니가에서도 고난 받으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 복음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전하지 않으면 듣지 못하죠.
전하는 자가 있어야지 듣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전하니까 여러분들이 듣는 거죠. 로마서 10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전해야지 받는 줄로 믿습니다. 전해야 돼요. 이번에 세운 축제에 아유 목사님 이런 가운데서 무슨 전도가 되겠습니까? 맞아요. 전도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세일해도 여러분 되지 않습니까? 물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가장 안전한 전도의 대상자 누구예요? 가족이죠. 가족.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가족 전도. 비대면으로 분명히 예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을 모아놓고 가족에게 복음 전하고, 복음은 제가 전할게요. 여러분들은 간증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셨는지, 가까운 가족이라도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 모르거든요. 그거 간증하세요. 받은 은혜, 체험 여러분들이 나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 꼭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전도 집회를 열어보니까 교회 안에도 복음 들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꽤 있다니까요. 거듭났어도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고 냉랭하고 복음 들어도 마음에 감동이 없는 그런 교인들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감격이 회복이 되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대선의 교인들은 환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얼마나 바울이 볼 때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만나고 싶어 하죠. 17절,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실 데살로니가에 또 한 번 가고 싶었어요. 또 가서 얼마나 믿음이 성장했는지, 신앙생활 잘하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근데 사람의 마음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더욱 힘썼다. 다시 보기를 그렇게 사모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변수가 생깁니다. 18절,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누가 막았다고요? 사탄이 막아요. 사탄이 못 가게 합니다. 왜 막았을까? 여러분, 왜 막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탄은 목회자와 교인이 사랑하는 꼴을 못 봐요. 이게 참 신기해요. 사탄은 목사가 성도 사랑하고 성도가 목사 사랑하고 서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거, 이것을 보질 못합니다. 이간질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목회자와 교인은 원수 관계가 아니에요. 원수 사이가 아닙니다. 동역자예요, 동역자. 영적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죠. 그리고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단은 깨무는 거예요. 이렇게 사단이 방해하는 가운데서도 바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늘 그게 바로 19절 20절이잖아요.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여러분, 가지 못하니까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 써서 전달합니다. 사랑을 고백합니다. 사랑을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자랑입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
어떤 관계이겠습니까? 사랑은 소망이에요. 소망 없는 사랑은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 사랑하잖아요. 소망을 갖습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언젠가는 이 자식이 귀하게 쓰임받을 것이다. 소망을 끝까지 갖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과연 실수가 없었을까? 나는 그런 생각 한번 해봤어요. 그들이 허물이 없었을까?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는 천국이었을까? 그렇지 않은 구석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가운데서도 서로 사랑하려고 힘쓴 거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에게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십자가를 전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열매들이었어요. 다시 한번 십자가를 전해서 하나님 주신 귀하고 소중한 열매들이었습니다. 그 열매들을 보니까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열매를 거두기까지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힘썼겠습니까? 바울은 십자가의 사랑을 자신이 입은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납해 주셨습니다. 기다려 주셨습니다. 이해해 주셨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것을 그는 깊이 깨달았어요. 그 사랑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용납했죠.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하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냥 보기만 해도 꿀이 그냥 흘러 넘치고 그냥 생각만 해도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목회자와 교인들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사랑할 만한 조건을 갖춘 것도 있죠. 그런 환경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감정이나 조건, 그것이 맞을 때만 사랑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은 그렇지 않아도 내가 사랑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십자가 사랑이죠. 십자가의 사랑은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사실은 십자가 지기 원하지 않았어요. 그죠? 자기 뜻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거죠. 저는 목회자와 교인의 사랑이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가깝다고 하는, 무천이라고 하는 부부의 관계도 어떻습니까? 그렇게 좋아서 연애해가지고 결혼했는데 한 10년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보기만 해도 꿀이 뚝뚝 떨어지죠? 예? 그런 경우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 가끔 있더라고 보니까. 예? 그러나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의 사랑은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내 감정을 복종시키고 상대방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관계 가운데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렇게 끝까지 이해하고 용납하고 섬기고, 안 되면 또 하고 또 하고.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세상에 부부도 그런데 목회자와 교인은 어떻겠습니까? 교인과 교인은 어떻겠어요? 우리가 어디서 만난 적이 있습니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딱 하나 십자가 때문에, 그 십자가 때문에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한 교회에서 교회 생활하는 거 여러분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만나지를 못하는데 얼마나 만나고 싶어요.
근데 또 만나면 또 싸워요. 그래서 정들고. 십자가는 하나를 만들어요.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이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다 같이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뭐요? 어떻게 한 몸. 여러분 우리는 한 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몸으로 하나님과 뭐하게 화목하게 하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어떻게 해요? 소멸하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원수되는 거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부부라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셔서 한 몸 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런 거예요. 원수된 거 있어요. 그거 다 물리치고 한 몸으로 만드셨어요. 그게 진짜 사랑. 바울은 그 사랑을 감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던 것, 사랑을 감출 수 없었던 것은 그게 뭐냐면 오늘 19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19절 말씀이 참 중요한데 우리 19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씀 잘 보아야 되는데 지금 이 순간에 이 편지를 쓸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정말 바울에게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 100% 되느냐? 사실은 아니에요. 언제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 그가 강림. 그는 누군데요? 예수님. 강림이 파루시아잖아요. 파루시아. 헬라어로. 파루시아는 뜻이 임재예요. 임재. 옛날에 이 고관들, 지금도 그렇지만 대통령이 이렇게 순회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래 신하들, 공무원들은 어떻게 돼요? 바로 나와야 되죠. 그분을 다 수행해야 되죠. 근데 언제 오는 거를 요즘은 말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말하지 않아요. 언젠지 몰라요. 그 임재가 파루시아예요. 근데 그때 정말 너희들이 기쁨이요 소망이요 자랑의 면류관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점점 그렇게 되죠. 영화롭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지금 그들을 보는 거예요.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들을 볼 때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도 부족한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마지막에 정말 주님이 오실 때 영광스럽게 될 때를 그때를 바라볼 때 진짜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부족한 게 있죠. 허물이 있죠. 근데 그가 오실 때, 그가 강림하실 때, 그가 재림하실 때 너희가 영광이요 기쁨이다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12절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그때 온전히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때를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om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날이 가까우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 시대의 기후로 인해서 종말이 올 수도 있다고 말하잖아요. 저는 코로나를 보면서 종말이 이렇게 삼각지도 않게 뜻밖에 올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준비해야 되죠. 그러나 그때 우리는 정말 완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사랑합시다.